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9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약속하신 땅에 사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사는 태도는 바로 뭐냐면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직업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이 목축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뭐 가둬놓고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장막을 짓고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삶이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긴 살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왜냐하면은 이곳이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성, 그것을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무슨 주제냐면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은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겠고요.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모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나 저런 나라의 왕자들처럼 뭐 수천억짜리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진작에 깨달은 아브라함은 왜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을 그냥 떠났지 않습니까? 그 고향도 내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른다.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이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곳, 이것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것은 결국은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에 있는 고향을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정말 새로 지은 집에서도 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할 만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인간이 만든 도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의 도성, 하나님의 성.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찬, 성도죠. 크리스찬이라고,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오랜만에 성도라고 번역했죠. 이 성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망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장차 망할 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정말 가야 될 것은 시온성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인간이 그 성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도 벌고, 쾌락도 즐기고, 뭐 물건도 많이 사고, 별것을 다 했던 성이 무너졌구나. 결국 계시록에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요? 2001년인가 9.11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말 그대로 세계 무역센터예요. 그 무역센터가 테러로 의해서 두 건물 그 주위에 몇 개까지 싹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계시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무너졌구나.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세계 무역센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도시가 하나님이 만든 도시와 하나님이 만든 도성, 인간이 만든 도시가 나오죠. 특히 이제 보시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4장은 바로 비극적으로 3장에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얘기고 4장에서는 카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카인을 내쫓죠. 그랬더니 카인이 4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카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카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곡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경의 문화를 세운 것이 아니라 도시 문화를 세웠어요. 도시에서는 농사 안 짓고 무역을 하거나 무슨 서비스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도시는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보호받고 돈 벌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만든 게 도시란 말이죠. 근데 시골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또 많은 논, 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주 정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인간의 도시는 가인이 세웠고 그것도 자기 이름을 따서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지 않았죠. 그 뒤에 이제 5장 넘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내세워서 결국은 주님에게서 쫓겨난 인간이 정착한 곳 에덴의 동쪽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죄악의 장소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도시는 인간이 만든 도시고요.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인간의 죄악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러나 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룩함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도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은 성경 말씀 속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그것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잖아요. 정말 180 몇 개나 그냥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언젠가 종식되면 다시 회복되겠죠. 우리나라 여건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옛날엔 미국 여건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어느 나라 시민이고 국민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국민이고, 아니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도 우리들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게 된다. 이게 영원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것은 영원한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 세상의 삶에 또 만족해가지고 너무 그래도 되고 그래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불평불만만 드러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 다 지나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지나가는 거고, 슬픈 일도 지나가는 거고, 괴로운 일도 지나가는 거고,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텐데 하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 세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도받을 것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무를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몰입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저께 우리 안산 지방에 속해 있던, 그리고 이제 떠나서 이제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던 5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참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었고 참 좋은 후배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천국 갔으니까 기쁘고 그분에게는 괜찮겠죠. 더 그 육신의 그 암 때문에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다 벗어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남은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참 크게 걱정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복될 것이고, 계속해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많이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한 4도만 올라가면은 지구는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는 장소가 된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후손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그래도 주어진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한 세상 살기, 그리고 좀 나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너무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떠날 목숨이란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간절히 건강권 얻기는 이 세상에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인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려